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잘 보내고 다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의 영광을 깊이 알고 누리게 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5절 말씀에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무엇에 주의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걸어야 할지,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해라. 16절, 17절은 한글 성경에는 아껴라,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주의하는 것에 다 이제 수반되는 말씀 드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대신에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해라. 물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긴 해도 실은 하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충만하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예증으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실은 명령형이 아니라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가 작은 단락이고 18절부터 21절까지가 또 하나의 작은 단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이 앞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일단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상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한 번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4장 24절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우리의 회심 사건인 것이죠. 바로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뭐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이 아니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고 구원받은 회심한 신자라 할지라도 일평생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한 번 일어납니다. 그렇게 처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결코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 떠나시긴 하지만 결코 떠나실 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목적, 그것이 우리의 것들로 많이 채워져서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 삶을 지난 4장 3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여기며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관심은 성령으로 그렇게 채워진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도 이와 같이 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다소간에 그 의미가 오도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아니면 다소 오버스럽게 들떠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 충만하면 표면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잉일 것입니다. 과잉. 사실 과잉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충만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차고 흘러넘칠 때 충만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성령 과잉 이런 거 없잖아요. 충만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잉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적정선을 초과해서 오히려 해를 가져다 줄 때 쓰는 말이겠죠.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신앙생활을 어떤 과잉 상태에서 해오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교회 어떤 행사들, 프로그램들, 나름의 전통들, 특수한 사역들 다 좋은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조절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행하게 되면 과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칫 그러한 이 과잉 상태를 섣불리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굳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뜬 분위기를 만들어서 감정 과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게 움직이며 활발함, 어떤 활력을 느끼는 것으로 내가 그리고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모든 것들이 끝나고 우리가 홀로 남을 때, 모든 열기가 다 사라지고 차분해질 때, 그럴 때에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내가 하던 것, 그런 것들이 멈추면, 사라지면 충만해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활발하고 흥분되는 것을 성령 충만과 동의어로 여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허전해지고, 그런 허전함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독일의 베를린의 한 대학교,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10년 전에 피로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 현대인들에게 우울함이 많이 나타나고 불안함 같은 어떤 신경증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과잉이에요. 그것도 어떤 과잉이냐면 긍정적인 게 과잉되는 거예요. 긍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의 과잉이 오히려 한 사람과 그 사회를 피로로 물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어쩌면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긍정의 메시지가 가득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 자체가 금기어가 돼버렸어요. 그런 말 못해요.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외치니까 그러한 긍정성에 자신을 맡기고 자기 자신을 계속 착취한다는 단어를 그분이 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과열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삶이라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이라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그러한 과잉 상태를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 과잉, 어떤 자의식 과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술 취하였을 때 보게 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과잉 상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히려 절제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절제에 대한 교훈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단지 이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살아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너의 시간 관리를 좀 개선하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의 깊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의 깊게 되면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결국 내 뜻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세월을 제대로 아끼는 것임을 아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누르고 삼가하는, 나의 뜻을 절제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갑자기 팍 고개를 드는 분이 계신데, 네, 진짜 그렇습니다. 술 취한 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자의식이 막 흘러넘치고 막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진정한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절제 상실의 삶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절제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맺히는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궁극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절제라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이 제멋대로 사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내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과잉의 상태나 광란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제와 분별이 있는 삶인 것이죠. 모든 경계가 다 해제돼가지고 끝도 없이 멈추지 않고 다른 박질해야 되는 그런 과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 그 뜻이라는 경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놓고 살아가는 삶, 바로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이런 모습은 19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4가지로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앞에 나오는 2가지는 노래하는 거라고 돼 있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청중이 두 부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쪽은 교회된 지체들이고 또 한쪽은 그리스도, 주라고 번역된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두 청중이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최고의 교제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노래로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서로 나오도록 권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찬송의 궁극적인 청중이 되시는,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라고 하면서 바울은 어떤 조건을 덧붙이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느낌 차원이 아니라 너희 중심으로, 너희 내면으로 주님을 높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존 필립스라는 분은 성공의 신부인데요, 그분은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 속에서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을 만들어라. 찬양은 너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지언정 주님의 귀에는 꼭 들리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찬양이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음악적인 활기가 있어야 된다거나 감정의 열기가 느껴지도록 하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란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찬양하면 사람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주님의 귀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노래로 울리게 될 것임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신자의 찬양인 것입니다.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의 미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으로. 이어서 20절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고나 재난에 감사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감사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결국 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도 어떠한 조건에 제한을 받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맥에 항상과 범사에라는 말이 갇힌다는 거예요. 좀 고쳐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인데 생각 없이 감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그 영화로우신 영예에 합당한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설령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어려운 삶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럴 때면 언제든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해서 막연히 괜찮은 삶,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죠. 노래하고 화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다 좋은 말 같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무대, 이 세상의 무대가, 이 시대가 악하다.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대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답해라, 감사해라, 주님께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막 생각보다 괜찮고 우리네 삶이 무조건 잘 될 거고 그런 순진한 권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면, 시대의 악함을 뛰어넘고 그것을 능가하시며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복종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이제 22절 이하부터 다음 시간부터 쭉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복종의 문제를 성령 충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이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면, 앞선 세 가지, 그러니까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주로 공동체의 공적인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복종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일어나지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 전체, 우리 삶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야 할 열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거나 노래와 찬송 가운데 열렬하게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복종의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들을 덜어보게 되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때 겸손히 복종하는 그런 모습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만 어깨에 힘은 들어가 있습니다. 고개는 뻣뻣해서 숙이지를 않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자아실현하고 자아도취적이고 자기 자랑에 더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하는 모습, 성령 충만해라고 자랑하는 모습 속에 그것이 성령 충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과연 복종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왜 우리 삶을 복종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몰아가는가? 그 주된 이유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지만 우리와 같은 신학을 공유하는 고신 측의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성령론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책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Holy Shyness다. 거룩한 수줍음이다. 아니,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부끄러움이 많으시다고 하면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런 의도로 쓰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시려 하지 않고 누구를 드러낼까요? 바로 자기를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이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자신은 감추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본인의 단독적인 독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누구의 영광을요? 내 영광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앞에 본 말씀과 같죠. 그리고 더 나아가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배후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요?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때 충만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만 나타내실 것이니까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뒤로 쏙 빠지시고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시는, 자기 영광을 베일에 감추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최전방에 드러내시는 성령, 우리가 만약에 그 성령의 충만에 있다면, 그러한 특성을 가지신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상호 복종하심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복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일어난 그 사랑의 복종이,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내세우시기에 우리는 성령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거룩함과 두려움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사랑으로 먼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무릎 꿇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날마다 굴복해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종 속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향하여, 지체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무릎 꿇어서 사랑하는 복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자기 자랑이나 신앙 과시이나 영성을 빙자한 교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요, 에베소서 말씀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이 아주 주요 주제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3장 18, 19절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4장 10절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바로 밑에 4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감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처럼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큰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성령 자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바라보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채워져서 절제하고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피차 복종하며 사는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